하나님, 귀한 재직의 직분을 주시고 몸된 교회의 예배자와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느헤미야와 같은 재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재직이 되라. 오늘 말씀을 봉독한 우리 김춘혜 이사님,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나 연습해서 읽어보셨죠? 처음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 봉독하는 이들을 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가장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전이 커지고 성전이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집사님은 이제 말씀을 봉독하는 아나운서가 돼서, 성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저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도 해봐서 3D로 입체적 드라마로 성경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엔 좀 효과음도 넣어서 우르릉 쾅쾅쾅 막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 하면, 미니야, 느헤미야 하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지? 교회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수아 언니, 수아를 바로, 수아야, 느헤미야 하면 뭐가 생각나지? 순종. 어떤 전사님이 가르치는지 참. 아니다. 재종천 지사님,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최종천 지사님 목소리가 좀 변하긴 했지만, 느헤미야 하면 불에 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포로 출신임에도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말은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자입니다. 제가 왕이에요. 이 당시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안경희 집사님이 매번 저에게 물을 올려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안경희 집사님이 차가 너무 미워서 락스를 탔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독살시키잖아요. 근데 이것을 술 맡은 관원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음식을 먹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지?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옆에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정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의 일을 감당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느헤미야 고향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온 형제를 통하여 고국,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성벽이 불탔으니 이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툭하면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황폐하고 도적질하고, 우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불에 타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니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올리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 평상시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뭐가 가득했어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말하죠. 너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라는 말을 듣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본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너 나 독살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네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네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말 한마디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나 죽이려고 했어? 네 표정 보니까 내가 알 수 있어. 목숨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자신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한지를 2장 3절입니다. 왕에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시여, 내 조국 예루살렘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성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니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래, 알았어요. 초록집사님, 느헤미야가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성에 불타서 무너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시온성 교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야 돼요. 황폐해지고 있음에 재직들은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목사님, 전 하나도 안 슬픈데요. 금요 예배 10명 남짓 성도가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우리 재직들은 슬퍼해야 된다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왕의 측근에서 아주 출세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국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재직이 되셔서 성전의 시온성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주시면 슬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직장에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얼굴 안색이 안 좋아? 우리 시온성 교회 수요 예배에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안색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아니 몸도 안 아픈데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시온성 교회 있잖아, 황폐해지고 있어.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 그것 때문에 슬픈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슬퍼. 난 또 자식이 속썩이는 줄 알고 남편이 바람 피는 줄 알고 그랬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시온성 예배가, 시온 성전이 예배가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에 대하여 재직들은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곧바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짬짬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왕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 소원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인데, 내 소원은 더 크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신이 꿈꿔왔고 기도했던 제목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소원이 뭐였어요? 성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어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성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죠. 가장 높으신 분이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요새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달 정도 저기 따뜻한 나라에서 편히 쉬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소원을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재직이에요.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은 물론 자녀가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일 수 있겠죠. 대출 갚느냐고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직들의 수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뿐 그것이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시온성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모임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해야 합니다. 재건해야 합니다. 아멘.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언제 가서 언제 올 건데? 언제 가서 언제 오겠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뭐야?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10절.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근심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 저 성벽은 무너져 있어야 되는데, 뭐하러 저 이스라엘에서 저 사람들이, 저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야. 이 성벽을 재건하면 안다는데 걱정이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어 일하려 할 때 심히 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굳이 수요일, 금요일 그것도 모자라 이제 목장 예배까지 드리래. 정말 내버려 좀 두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코로나 때가 좋았어.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딱 좋은데. 흥황케 하시는 재직이 되어서 영적인 어둠의 권속들에게 근심을 시키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시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중장비가 있었을까요?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시멘트가 있었을까요? 망치가 있었을까요? 톱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성도 여러분, 재직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내게 무엇하여 주실 것인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재직들은. 교회는 나랑 상관없어.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10명이 됐든 11명이 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말을 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몇 사람과 함께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무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리고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먼저 성벽을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재직들은 교회의 성벽을 먼저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면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무슨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헌신 예배예요? 재직 헌신 예배예요. 비록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둘러보셔야 돼요.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 주일 예배는 몇 명이 오고 가는지, 새신자는 왔는지, 수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금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목장 예배는 어떠한지 둘러보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자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 재건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자 모두 힘을 내요. 맞나요? 몇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만 아니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만 아니죠? 누구예요? 모두가 누구예요? 정대사님, 모두가 누구예요? 전체 다. 집사님 포함인 거 아시죠? 예. 모두가 뭐라고요? 나를 제외한 게 모두가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전체를 뭐라고 해요? 모두란 단위 말이 어려우면 우리라는 단어를 씁시다.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일어나 비웃습니다. 참네. 야, 무너진 성벽을 네가 쉽게 재건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네가 그동안 안 드리던 수요 예배 한 번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야,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금요 예배를 네가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웃기지 마. 한 번 나오다 말 거잖아. 왜 애써서 고생하려고 하냐? 19절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시기로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 너 구테타 일으켜서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지 마. 너 그러다 죽는다. 내가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너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황폐해진 채로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있어서 나가지 않던 예배를 나가려고 할 때 오늘까지만 쉬어. 그래, 다음부터 하자. 나도 양심 있는데 시온성 무너져가는 예배를 보고 나도 생각을 할 줄 아는데 그래, 3월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업심여기고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재직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일어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며 이러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을 것이라며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자신 있게 합시다.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이 일에 동참한다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일어나셔서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시기를, 시온성 성벽을 재건하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이들은 비웃는 자도 있고 업신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재직들은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할 줄 알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다시 일어서는 재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시온성을 보며, 예루살렘을 보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재건하시겠어요? 안강훈 장로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거 몇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재건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건축의 아주 달인이신 최준천 일사님,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다 황폐해지고 다 불에 탔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느헤미야라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독려해서, 자, 이제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그들은 우리를 방해할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자, 성벽을 재건합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치우고 또요. 치운다면 일단 황폐해지고 지저분해졌으니까 치우고. 우리 똑똑한 청년들이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쌤이 있나요? 은쌤, 우리 청년부 회장 되셨는데, 우리 회장님, 자, 내가 느헤미야예요. 이제 성전이 이렇게 하면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을 모아서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처음 시작해야 할까요? 네? 회장감이에요. 감동했어요. 3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불에 타고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장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은샘아, 잘 봐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께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어문은, 또 그 다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 청년부 회장인 은샘이가 말한 것처럼 한 거예요. 분담시켰어요. 너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네가 세워라.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네가 세워라. 그 다음 무너진 성벽, 네 집 앞에 네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의 성벽 무너진 것이 있으면 네가 세워라. 그 다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하는 성벽이 무너졌으면 네가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이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세우신 후에
바통을 이어받아 그 다음이 무너진 예배를 건축하고 무너진 교회를 성전을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많이 쓰였어요. 3장에 보면 다 시작할 때마다 그 다음은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 이 지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은 박 지사님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은 최 지사님이 하시고. 그러면 무너져가는 예배가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방법은 일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은 모아요? 힘은 모아야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말합니다. 야, 그 성벽 너 건축하는 거 보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너희들 그걸 성벽을 짓는 거라고 짓는 거냐? 비웃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내려와서 나랑 좋게 얘기해보자. 평야에 만나서, 평지에 만나서 우리 차 한잔하면서 화해를. 느헤미야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두고 내가 내려갈 수 없노라. 내가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재직들은 공예배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하신 거예요?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예배는 재건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집사님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권사님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은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여야 해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예배를 재건할 수 있을까? 금요 예배에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무너져가는 예배를 재건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2층에서 오늘 식사 준비를 하시더군요.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한 2시간 걸려야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한 30-40분 만에 뚝딱 끝난 거예요. 최준 선생님, 왜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게요? 맞아요. 야,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이거 하시라고 붓고 지지고 하더니 끝.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배.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목사는 선장 밑에 꼬봉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꼬봉 밑에 꼬봉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다 선원이에요. 몸이 아프면 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 하여 장시간 동안 쉬게 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배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성교회 재직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예배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나라도 한번 동참해야겠구나.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내가 건축해야겠구나. 2024년 새해는 분명 흥황케 하실 재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야 돼요. 야, 저 시온성교회 맨날 불 꺼져 있고 예배도 몇 명 안 드리더니 갑자기 주차장이 넘쳐나네.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흥황케 하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 2024년 한 해 무너진 예배와 성전을 재건하시는 재직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